이 시간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1절부터 5장 4절까지 말씀이 되겠습니다. 신약 성경 307쪽 가량이 있습니다. 21절 제가 먼저 읽도록 하겠습니다. 내게 말하라. 율법 아래에 있고자 하는 자들아, 율법을 듣지 못하였느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기록된 바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의 자녀보다 많음이라 하였으니 그러나 그때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그런즉 형제들아, 우리는 여종의 자녀가 아니요 자유 있는 여자의 자녀니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네. 죄송합니다. 4절 우리 같이 읽을까요? 다시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 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아멘. 말씀과 예배를 위해 기도합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를 하나님 아버지와 화목되게 하시고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합니다. 그리고 이 시간 주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고자 이 말씀을 허락하셨사오니 저희들 마음에 은혜를 부어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기뻐하며 감사할 수 있는 온 우리의 삶으로 감사함을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의 생애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기며 감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겠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본문으로 해서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나누겠습니다. 세상에 쉬운 일 하나 없다고 우리는 종종 말하곤 합니다. 정말 그렇죠. 쉬운 일 하나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러면서도 무슨 일이든 해나가고 있는 게 우리 또 인생이기도 합니다. 태양의 후예에서 유명한 대사가 하나 있죠. 그 어려운 일을 자꾸 해냅니다. 내가 라고 했던 그 유명한 대사가 어찌지 유시진 그 대위만의 몫이겠습니까? 가만히 생각해보면 여러분과 저도 다 그렇게 하고 있어요. 어렵다 하면서도 꾸역꾸역 또 해내고 있는 게 또 우리의 삶입니다. 여러분 대단하지 않습니까?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상살이도 이런데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사는 건 더합니다. 우리 성도들도 마찬가지인 거죠. 쉬운 말씀 하나 없다고 안 듣고 안 보고 우리가 안 지키려고 굳이 애를 쓰지 않습니다. 때로 너무 어렵지만 무슨 말씀이든지 어렵다고 하면서도 지키려고 애쓰면서 사는 것이 또 신앙생활이에요. 이의가 있을 수가 없습니다. 인생사 사는 것도 그렇고 신앙생활에도 이의가 없습니다. 어렵지만 우리가 또 지키려고 살고 있고 또 오늘도 예배를 드리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과 저의 신앙생활 전부를 또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기 원합니다. 한 10여 년 전에 우리 독립침례교회죠. 선거침례교회가 아닌 독립침례교회 목사님 한 분이 여러 목사님들과 함께 우리 선거침례교회와 독립침례교회 목사님들이 연합해서 예배를 드릴 기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한 분 목사님이 말씀을 전하시는데 얼마나 그 사역의 짐이 무거운지 말씀도 무겁고 표정도 무겁고 분위기도 쫙 깔아앉아서 무겁고 그걸 듣고 있는 우리 목사님들 마음도 무거워 내려앉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강단에서 내려오면 사역지로 돌아가기만 하면 십자가를 져야 하는 고통이 가득한 것 같은 그런 목소리와 그런 표정으로 말씀을 전하시는 거예요. 제 마음속으로 저 교회 성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할까?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그렇게 그 십자가의 고난이 너무 무거워 보였습니다. 주님께서 그 목사님에게 은혜를 베푸셔서 화창한 마음으로 목회하셨기를 바랍니다. 목사님의 경우에서 보듯이 우리 그 목사님의 경우에 보듯이 신앙생활에 짐이 많습니다. 대표적으로 사랑의 짐이 우리에게 있죠. 우리가 뭐 가족 그리고 가까운 친족을 사랑에 대한 그런 짐이 있고요. 우리가 만나고 맺는 모든 인연마다 우리에게 맡겨주신 사랑의 짐이 없잖아 있습니다. 어렵지만 어렵다고 피할 수 없는 것이죠. 피하면 피할수록 그 짐은 덜어지지 않고 오히려 더 무거워지니까요. 그런데 이런 사랑의 짐 때문에 신앙생활이 점점 어려워지기만 하고 자꾸만 어려워지기만 하고 이거 예배를 드리고 신앙생활을 하는 것이 이 사랑의 짐에 눌려서 신앙생활을 한다고 한다면 문제가 좀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전했던 그 목사님처럼 우리가 이 사랑을요 율법으로 받아버리면 우리가 참 신앙생활에 참 고되고요. 신앙생활만큼 힘겨운 것이 없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이 될 때 참 오래된 질문, 그러나 지금도 우리 마음을 흥분하게 하고 또 우리 마음에 또 새롭게 깨닫게 되는 질문이 하나 있습니다. 그 질문이 뭐냐면 누가 천국에 갈 수 있습니까? 라는 질문이에요. 우리가 좀 더 잘 살아야, 지금보다 더 잘 살아야 천국에 갈 수 있는 것이냐? 내가 더 온전해져야 천국 가는 것이냐? 이런 질문을 우리가 하다 보면 또 신앙생활을 하면서 하지 않을 수가 없죠. 이런 질문을 하게 되는데 아닙니다. 우리가 더 온전해져야 천국 가는 것이 아니죠. 그렇게 생각합니까? 목사님 그래요 뭐 그냥 저냥 신앙생활 해도 천국 가는 겁니까? 이렇게 목사님 그렇다면 교회가 좀 너무 우스꽝스럽지 않겠습니까? 이렇게 반문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가 하는 행실과 믿음의 진보가 천국 백성이 되는 자격 요건이 아닌 것이 분명합니다. 오직 그리스도께서 하신 약속을 믿는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가 천국에 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근데 참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오늘 혹시라도 나의 신앙의 진보와 내 사랑이 좀 더 온전해지기를 바라는 이 바람이 이미 율법이 된 분이 계시다면 이 말씀을 통해서 첫 번에 우리가 받은 은혜를 새롭게 한번 생각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선 오늘 이 말씀이 사도 바울이 지금 전할 때 어떤 마음으로 전하는가 하면 21절 우리가 시작했는데 20절 한번 보세요. 바로 위에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하면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사도 바울이 여러분 사람이 서로 의심하면 되겠습니까? 별로 안 좋죠? 그러나 또 살다 보면 의심 안 할 수도 없어요. 의심 안 하면 사기당하니까요. 의심을 하는 것이 마땅하지만 그러나 목사님이 성도를 의심한다. 이거 좀 문제가 심각하지 않습니까? 사도 바울이 성경에 보니까 의심을 딱 할 수 있는 합법적으로 의심할 수 있는 유일한 제목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 막 사도 바울이 언성을 높이려 하는 거예요. 막 내가 너에게 힘있게 지금 언성을 높이고 이제 의심이 있는데 그 의심을 왜 하느냐 하면 하나님의 은혜를 믿고 받는 여기에 문제가 생기기 때문에 언성을 높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놀라운 은혜를 사랑의 율법과 바꿔먹고
그리고 사랑의 짐만 가득한 채로 아까 그 목사님처럼 십자가를 져한다는 고통과 고난으로 아주 괴로워하니까 그것 때문에 사도 바울이 지금 언성을 높이려고 하는 거예요. 성도들의 믿음에 의심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과연 여러분과 제가 그런 믿음으로 우리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셨느냐 말이에요.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오늘 말씀이 쭉 이어져가고 있거든요. 먼저 한 말씀 드립니다. 참 놀랍게도 우리의 믿음은요, 우리가 믿는 믿음의 특징이 뭐냐면 안 믿어진다는 게 특징이에요. 이 믿음만큼 안 믿어지는 게 없습니다. 믿음의 특징은 뭐예요? 안 믿어진다는 거예요. 얼마나 안 믿어지냐면은 창세기 17장 19절에요.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내년에 네 몸에서 자녀가 날 것이다 라고 아브람과 사라에게 약속했습니다. 약속하고 또 한 번 더 약속하기를 내 아내 사라가 내게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 이름을 이삭이라 하라. 내가 그와 언약을 세우리니 그의 후손에게 영원한 언약이 되리라 라고 말씀했잖아요. 말씀했는데 그 다음에 쭉 보니까 사라가 하나님이 다시 말씀하셨거든요. 창세기 18장에 보면 명년 이맘때 내년 이맘때에 아들을 낳으리니 또 그리고 그가 이르시되 내년 이맘때에 내가 반드시 너에게로 돌아오리니 내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사라가 그 뒤 장막문에서 들었더라. 사라가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지잖아요. 경수가 끊어지고 아들을 낳을 수 없는 처지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두 번, 세 번, 창세기 12장부터 15장부터 17장부터 계속해서 내 몸에서 아들을 낳을 것이다 라는 약속을 했습니다. 세 번 말씀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믿어야 돼, 안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세 번 나타나서 말씀했으면 믿어야 될 거 아니에요. 사라가 장막문에 있어서 그걸 듣고 뭐라고 그랬어요? 아이고, 지금 성경도 너무 잘 알아, 우리 성도님들. 비웃었잖아요. 비웃었어. 정말 말도 안 되는 얘기라 저거 정말. 공가를 쳐도 유분수지 뭐 이런 얘기. 하나님이 어떻게 저렇게 눈 뜨고 얼굴 색 하나 안 변하시고 저희 거짓말 하시나 말이죠. 비웃었다 이거예요. 그 비웃으니까 창세기 18장 14절에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라고 선언했잖아요. 이걸 지금 이 사라의 모습을 우리가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예수님 못 믿는 이유가 뭐냐?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하고 교회 다니면서 예수님이 내 구주요, 예수님을 믿음으로 내가 하나님을 내 아버지로 모시게 됐다는 이 사실, 이미 끝난 사실을 빨리빨리 영접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냐면 안 믿어지기 때문에 그래요. 왜 안 믿어지느냐? 내가 이 모양인데 내가 지금까지 살면서 도를 추구하고 하나님 앞에 신 앞에 좀 선하게 살려고 애를 쓰고 될 수 있는 대로 남들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어쩔 수 없이 피해가는 거요. 할 수 없지만 말이죠. 될 수 있는 대로 정말 신 앞에 부끄럽지 않도록 이육사의 시처럼 시인 이육사의 시처럼 말입니다. 하늘을 우끄러 한 걸음 부끄러움 없기를 소망하면서 살고 있는데 내 양심이 자꾸만 나에게 말하는 거예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더 나에게 나아오려고 애를 쓰고 정말 네 양심을 갈고 닦아 깨끗한 양심이 되기엔 아직 멀었다. 아직 멀었다 이거예요. 이 양심의 호소 때문에, 이 양심의 정직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영접했다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사람 마음이 되는 겁니다. 비웃는 거예요. 하나님, 이 몸에 내가 이런 삶이요, 내 정신이 이렇고 내 영혼이 이런데 내가 무슨 능력으로, 내가 무슨 얼굴에 철판을 깔았지,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라고 나가는 거예요. 우리 성복교에 다니는 성도님 여러분, 그리고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여러분, 아직도 이 말씀, 이 정직한 고백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 고백을 떳떳하고도 당당하게 못하는 분이 계시다면 오늘 말씀으로 끝장내시길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말씀으로 완전히 해결함 받기를 바라요.
여러분, 하나님의, 맞습니다. 여러분의 정직한 고백이 맞아요. 결단코 우리의 갈고 닦은 영혼의 깨끗함으로는 주님의 아들로 거듭날 수가 없습니다. 우리는 부모의 자녀이지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를 낳을 수가 없는 거예요. 어떻게 주님이 우리를 거룩한 존재로 주님 앞에 우리가 나올 수 있습니까? 그런데 약속이 뭐냐? 하나님께 능치 못한 일이 있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 돌아온다 그랬습니다. 때가 차면 너를 구원할 것이요, 때가 차면 내가 내 아들을 보낼 것이니 그 아들로 말미암아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을 것이다라고 약속하신 분은 하나님 아버지십니다. 때가 차서 이삭이 태어났습니다. 때가 차서 하나님의 독생하신 아들 예수가 이 땅에 오셨어요.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영혼의 갈고 닦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없는 우리를 찾아오셔서 내 모든 근본 죄악된 존재에서부터 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그 핏값으로 영원한 저주를 대신 너를 사랑하여 받았으니 이 예수를 통한 나의 사랑을, 나의 충만하고 온전한 사랑을 네가 그저 믿는 그것으로 거룩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을 내가 인치노라 도장을 쾅쾅 찍어준다 이거예요. 그 사랑을 확증하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때가 찼잖아요. 예수께서 오셨잖아요. 그리고 그분의 은혜가 내가 아무리 생각하고 돌아보고 다시 곱씹어 보아도 나의 영혼의 축으로는, 영혼의 깨끗함을 향한 축으로는 하나님의 자녀가 여전히 될 수 없다고 고백하는데 그제서야 믿겨지는 겁니다. 은혜로다. 은혜로다. 이것은 하늘에서부터 내게 보여주신 은혜로구나. 그 거룩한 하나님의 하늘 보좌를 버리고 이 낮은 땅에 오셔서 이 못난 나를 건져내시기 위해서 그동안 저질렀던 모든 죄를 씻어주시고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면서 나를 구원하셨구나. 은혜구나 라는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메인바가 다 풀어져서 그냥 믿어주시는 축복이 오늘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요, 이렇게 은혜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랑의 짐을 주기보다는 사랑의 자유를 주셨는데 갈라디아 성도들 가운데 많은 사람들이 이 복된 은혜를 받고도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무엇을 비유를 들고 있는가 하면 22절에 같이 읽어볼까요? 뭐라고 하고 있나요?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났다 하였으며, 자,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났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그랬습니다. 이 누구를 말합니까? 성경의 24절 25절 보니까 아브라함의 아내 하갈과 사라를 말하고 있죠. 하갈은 약속하신 아들을 낳기 전에 아브라함과 사레가 우리 마음이 급해서 먼저 취한 아브라함의 종입니다. 아브라함의 종된 여인이 하갈이에요. 그 종 하갈을 통해서 낳은 아들이 이스마엘인데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이스마엘은 어떻게 해서 난 거예요? 여종에게서 무엇을 따라? 23절 무엇을 따라? 육체를 따라 났다 이거예요. 여종에게서 육체를 따라 났다 이겁니다. 여러분, 육체를 따라 났다 이 말은 부정적인 말은 아닙니다. 이 말은 그냥 자연스럽게 부부를 통해서 자녀가 태어났다는 것과 똑같은 말이에요. 절대 부정적인 말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에서 부모에게서 난 모든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과 제가 부모에게서 났습니까? 우리 부모에게서 났죠? 사랑 많은 우리 부모님, 우리를 지금까지 돌봐주신 우리 부모님, 그 사랑하는 부모에게서 태어난 사람이 육체를 따라 난 사람입니다. 여러분과 제가 다 육체를 따라 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종에게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잘 들으셔야 됩니다. 왜 굳이 사도 바울이 여종에게서 태어났다고 하느냐? 여러분, 종의 역할이 뭡니까? 종은요,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에요. 맞나요? 시키는 대로. 아들의 자유가 없습니다. 아들은 뭐 엄마 말을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막 그러지 않습니까?
엄마가 용서해 주니까 그렇지, 아버지가. 우리는 뭐 들었다가 안 들었다가 뭐 그냥 막 가방 내팽개치고 놀러 갔다가 막 그러잖아요. 종은 그럴 수 있나요? 종은 그럴 수 없습니다. 종은 시키는데 안 하면 매 맞아요. 매 맞거나 쫓겨납니다. 맞습니까? 왜 사도 바울이 지금 그 뜨거운 심령으로 이 말을 하느냐? 여러분, 사랑이 율법이 되고 나면은 하나님이 사랑하라고 하니까 사랑을 해야 돼.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을 해야 돼. 목사님, 그거 맞는 얘기인데? 하나님 분명히 사랑하라고 그랬고, 하나님 사랑하라고 그랬고,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고 그랬고, 부모님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게 맞지요? 물론 그 말이 맞습니다. 그러나요, 여기 심각한 차이가 있는 거예요. 사랑하라니까 사랑을 하고, 사랑을 시키니까 사랑하다 보면요, 여러분, 우리 마음에 평화가 없고, 우리 마음에 화평이 없고, 우리 마음에 거룩함이 없습니다. 이 신기한 게 있거든요. 율법적으로 사랑하면요, 사랑을 하고 나면 내 마음속에 의가 가득 찹니다. 내가 그럼 이렇게 어려운 일을 해냈구나 이거예요. 내가 이게 의가 가득 차니까 그때부터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하는가 하면 요구해요. 내가 이렇게 했는데 니도 그렇게 해야지. 이게 본전 생각나는 거예요. 본전이 생각나는 겁니다. 내가 이렇게 섬겼으니, 왜? 그 어려운 일을 나도 꾹 참고 힘들었지만 나도 섬겼으니 당신도 이쯤 해야 되는 거 아니야? 하고 말하는 거예요. 자, 사랑할 때도 화평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이제 사랑하고 났더니 내 마음속에 의가 가득 차서 다른 사람에게 강요하는 겁니다. 똑같은 방식으로, 나와 똑같은 방식으로 왜 당신은 사랑하지 못하느냐고 강요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랑할 때도 은혜가 없었고,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때도 내게 은혜가 없는 겁니다. 이게 의미하는 바가 뭐냐면, 이게 바로 율법적으로 사랑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라니까 사랑하는 겁니다. 사랑해야 하니까 사랑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 하는 사람들은요, 곧잘 이렇게 빠져듭니다. 저도 마찬가지였고요. 지금도 아마 곧 또 그렇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 말하는 거는요, 근거가 확실한 겁니다. 여러분과 저도 쉽게 빠져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요. 아니, 틀린 말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빠져나갑니다. 그러면 우리가요, 육체를 따라 난 것은, 부모님에게서 난 것은 다 동일한데,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자유를 예수 안에서 주셨는데, 우리가 다시 마치 여종에게서 난 종처럼, 종의 자식처럼 떨어지고 마는 거예요. 그때는 평화 없습니다. 그때는 은혜 없어요. 그때는 자비도 없습니다. 그때는 긍휼도 없어요. 얼마나 신앙이 괴로워지는지 아십니까? 10여 년 전에 제가 들었던 그 목사님 설교처럼 신앙생활이 고민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렇게 난 사람을 뭐라고 하는가 하면 25절에 보니까요, 24절부터 제가 읽겠습니다. 이것은 비유니 두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에서 받은 것은 모세 율법입니다. 모세 율법에서 난 사람은 종을 낳은 자요 하갈의 후예다, 이런 얘기예요.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예루살렘 말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에 편지를 쓰고 있지만 당시에 있던 이스라엘 수도 예루살렘과 똑같은 곳이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육체로 난 자녀, 우리 부모님에게서 난 자녀이자 지금 있는 예루살렘, 저 이스라엘에 있는 예루살렘, 거기서 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렇게만 나고 나면 여전히 우리는 노예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25절에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그 자녀들과 더불어 종로로 타고, 26절 같이 읽겠습니다.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멘 합시다. 할렐루야.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그랬어요. 자, 여러분,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낳으신 것을 예수 안에서 아무 조건을 걸지 않고 우리를 믿는 순간
영접하는 자 곧 예수의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라고 약속하셨을 때는 전능하신 하나님의 약속이요. 아멘입니까? 내가 믿는 그 순간 나의 부족함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문제 삼지 않으시고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로 인쳐주신다는 약속이었잖아요. 그 약속을 받은 사람은 여전히 이 땅에 살지만, 여전히 가자동에서 성포, 성서, 침례교회 눈에 보이는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지만 우리는 위에 있는 예루살렘에서 사는 사람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 하나님을 통해서 천국으로 건넌 사람은 자유한 사람이라고 말하는 거예요. 곧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우리 어머니라라고 말하는 겁니다. 이거 주석을 찾아보니까 왜 갑자기 어머니라고 말했는지 모르겠어요. 이 주석이요, 독일 신학자들하고 미국 신학자들이 많이 쓴 주석이 많아가지고 이 참뜻을 모르나 봐. 왜 우리 어머니라고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러분, 사랑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목사 이런 말 해도 됩니까? 사랑하기 싫으면 하지 마십시오. 왜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까? 우리 어머니 앞에 가면요, 저는 기억납니다. 여러분의 어머니도 같은 분이셨을 거예요. 내가 밖에서 사고를 쳤든지, 친구, 송별식 하는데 돈이 없어가지고 철 훔치다가 걸려들었든지, 하여튼, 무슨 사고를 쳤든지, 우리 어머니 무릎에 탁 있으면은 제 머리를 탁 누이시고, 머리빼기 해주시고, 머리 쓰다듬어 주시고 그렇게 좋아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어머니도 그러셨나요? 여러분 부모님도 그러셨나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어머니라 라고 말하는데 정말 이것처럼 우리 한국 사람 이해가 잘 되는 게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 중에도 특별히 하나님의 아버지지만요, 하나님의 사랑의 모습은 뭐냐면 우리의 어머니와 같은 것입니다. 우리를 쓰다듬어 주는 거예요. 우리를 영접하는 겁니다. 무슨 일을 했든지, 네가 서울 가서 무슨 일을 했든지, 네 친구들이 너를 어떻게 손가락질을 하든지, 네 양심이 너를 어떻게 고소하든지, 너는 내 아들이다. 언제나 너를 품고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낳았기 때문이다. 이 어머니의 사랑과 같은 동일한 사랑이 아빠, 아버지라 부르는 모든 사람에게 영원히 우리의 어머니 같은 사랑으로 하나님의 사랑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요, 27절에 뭐라고 합니까? 잉태하지 못한 자여 즐거워하라. 산고를 모르는 자여 소리질러 외치라. 이는 홀로 사는 자의 자녀가 남편 있는 자녀보다 많음이라. 이제 우리 육체를 따라서 난 사람, 부모님의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태어났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라고 합니까? 아브라함과 사라도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이삭이 난 게 아닙니다. 저를 보세요. 아브라함과 하갈 사이에 육체로 따라 태어난 사람이 이스마엘이지만 이삭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 난 게 아닙니다. 이삭은요, 아브라함과 사라와 성령 하나님이 나온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도 아버지 요셉과 마리아에게서 난 게 아닙니다. 그분은 예수 그리스도는 아버지 요셉과 어머니 마리아와 성령께서 잉태하셔서 태어나신 겁니다. 똑같이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도 마찬가지예요. 성령 하나님이 우리를 잉태하셔서 예수 안에 잉태하시고 예수 안에 출산의 고통, 십자의 고통으로 산고를 겪으시고 우리가 믿을 때 그저 거룩하다고 인정해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니 성령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난 사람이 남편과 아내의 사랑을 통해 육체를 따라 이 세상에서 처음 나는 사람보다 많을 뿐만 아니라 복되다라고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너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자녀라. 여러분 약속의 자녀 되셨습니까? 은혜예요. 은혜입니다. 무조건 은혜입니다. 그런데 이 참 29절 딱 같이 읽어봅시다. 29절 보니까 시작. 그러나 그때에 육체를 따라 난 자가 성령을 따라 난 자를 박해한 것 같이 이제도 그러하도다. 자,
이게요, 아까 다시 돌아갑니다. 사랑이 율법이라고 했잖아요. 사랑이 율법이 되고 사랑하라고 그래서 하고 사랑해야만 하니까 하고 하다 보면 어떻게 된다고 그랬어요? 힘든 때 내가 사랑하고 나면 내 안에 뭐가 차오른다고요? 나의 의로움이 차올라요.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이게 기준이 되어가지고 다른 사람에게 뭐라고 한다고요? 요구하고 강요하고 명령한다고 그랬습니다. 이 전체 시간 동안 힘들게 섬긴 것이 잘못된 것이 아니라 힘들게 섬기면서 내 마음에 화평과 감사와 은혜가 없었던 것이 안타까운 노릇이고 그 이후에 다른 사람에게 또 강요하고 강제하니 이 또한 안타까운 일입니다. 이게 바로 뭐냐면 육체를 따라 난 자, 그 사람이 성령을 따라 난 사람을 핍박하는 것과 같은 모습이에요. 제가 아까 사랑하기 싫으면 사랑하지 말라고 그랬죠? 이건 뭐 명령이 아닙니다. 무슨 얘기인가 하면 사랑하기 싫다는데 어떻게 사랑할 수 있습니까? 사랑하기 싫은 마음을 가지고 억지로 사랑하면 독이 돼요. 뭐가 돼요? 하나도 은혜가 안 됩니다. 독만 돼요. 독만 됩니다. 그러니 우리 어머니가 여러분과 저를 어떻게 합니까? 밖에 나가서 고생한 자식들 들으면 쉬어라 그래요. 쉬어라 그래요. 밖에서 놀다 왔는데 또 쉬라 그래. 참나. 이놈 자식, 밥만 축내는 자식, 와서 실컷 놀다 왔으면 일해야지. 밥값은 해야지. 우리 부모님 그러시나요? 그런 분 계셨던 것 같으네. 우리 부모는 뭐 힘들고 짜증나면 그랬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본 마음은 그렇지 않아요. 어떻게 놀다 와도 또 쉬어라. 야, 노는 것도 일이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닙니까? 우리 어머니 그랬는데 여러분 그거 아니셨어요? 2박 3일 수학여행 갔다 오면 또 쉬래. 야, 노는 것도 일이더라. 다 경험에서 나온 말이에요. 노는 것도 일인 여러분. 쉬어라 그러잖아요. 성령을 따라 행할 때만 사랑이 됩니다. 아멘 합시다. 그리스도의 은혜된 사랑이 우리를 주장하실 때, 사랑받은 사람의 사랑 안에서 거할 때, 그때 나오는 사랑이야말로 사랑이 되고 마는 거예요. 그 전에 사랑은 힘들게 사랑하는 겁니다. 그 목사님처럼요. 사랑은 하고 있는데 눈은 주저앉아 있고 막 표정은 힘들어. 말씀 끝나고 내려가면 또 십자가의 고통, 성도 섬겨야 될 고민 때문에 고생스러워. 여러분,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맙시다. 5장 1절 같이 읽읍시다.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말씀이 너무 감사가 되었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감사가 됐고요. 여러분도 감사와 은혜가 넘치기를 바랍니다. 이 두 가지를 착각하시면 안 돼요. 누가 천국 갈 수 있느냐 이 말하고 어떻게 사랑으로 온전한 사람이 되고 예수 닮는 사람이 될 것인가 이 두 가지를 짬뽕시키면 안 됩니다. 천국은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거예요. 아멘 합시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 내가 주님 앞에 사랑이 온전케 되는 것도 성령의 도우심으로만 되는 것입니다. 비록 여러분과 저의 지식과 정신이 온전하기 때문에 내가 사랑하지 못할 때도 사랑해야 된다는 사랑하시라는 말씀이 내 어깨 위에 짐이 되고 내 어깨 위에 부담이 되는 것은 맞습니다. 여러분, 사랑에 부담을 지는 건 옳아요. 사랑의 빚은 지라고 그랬습니다. 그건 옳아요. 그러나 그건 옳지만 사랑이 율법이 되게는 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꼭 그런 순간에 온다면 아무것도 내게 조건을 내지 않으신 전적인 그분의 사랑으로 나를 와락 안으시고 영원히 단번에 안으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으로 숨어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머니의 품속에 안기시기를 바라요. 아무 질타도 않으시고 꾸중도 하지 않으시는 부모님의 사랑 안에 품에 안기시기를 바랍니다. 그 사랑에 쉬었다가 쉬고 새 힘을 공급받고 도망치고 또 도망치고 난 후에 그 은혜가 내 속에 잠깐 차오르고 또 차오를 때 그때 다시 나아가는 거예요. 그것이 주님이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과정에 우리 신앙이 성숙하게 되는 과정에서도 오직 전적으로 성령의 도우심으로 온전해진다는 하나님의
축복의 약속입니다. 이 말씀 다시 한번 읽고 말씀 마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을까요? 5장 1절 시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기도하겠습니다.